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샬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59절에서 67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하셨느니라.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아멘. 요한복음 6장에는 예수님의 이 긴 설교가 담겨있고 선포되어 있습니다. 잠시 배불려 줄 수 있는 그 떡을 찾아 예수 예수 열광하며 외치며 찾아온 무리들에게 시종일관 당신만이 생명의 떡이시라며 또 친히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늘은 거룩한 영역인 터라 무리는 수군수군 거렸습니다. 불평, 불만, 불쾌감을 드러내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한치 흔들림, 타협도 없이 생명의 떡, 나 예수를 먹는 자만이 살 것이다. 그러시면서 예수님 당신의 십자가 대속과 십자가의 그 연합 비밀, 그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이 엄청난 진리의 선언, 복음, 설교를 듣고 난 무리들의 반응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지요. 60절입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여기서 제자는 12 제자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표적들을 보고 마치 제자인 것 마냥 예수님을 쫓아 나온 무리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 무리들, 자칭 제자들이 말하기를 어렵도다. 여기 어렵도다에 쓰인 원어는 스클렐로스입니다. 반항하다, 저항하다, 참을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요한복음 6장이 71절까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길듯이 예수님 설교가 길다고 참을 수 없다며 반항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걸림이 된 겁니다. 예수님의 선포하신 이 생명의 복음이 걸려서 뭐가 딱 막혀서 복음이 싫은 겁니다. 찔리는 겁니다. 불편한 겁니다. 아픈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는 복음은 가장 귀하고 가장 보배롭고 유일한 생명이며 바로 그 길입니다. 믿으십니까? 허나 이 진리 복음은 매우 아픈 겁니다. 비진리를 향해 있고 복음을 모른 채 죄를 향해 있는 자들에게는 이 진리 복음은 매우 찔리고 아픈 겁니다. 걸리는 겁니다. 불편한 겁니다. 싫은 겁니다. 무서운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 진리 복음 앞에서는 정확히 물과 기름으로 나뉘게 됩니다.
양극으로 말입니다. 양과 염소가 갈라지고 천국과 지옥이 나누어지고 영생과 영죽이 명확히 구분지어집니다. 어떤 적절한 중간지대, 회색지대, 타협점, 접점은 협정은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 보십시오. 하늘에서 온 생명의 떡이시라는 예수님의 복음 선포에 무리는 정확히 이 한쪽 편에 서서 거절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무리들에게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가 거룩히 여기는 그 거룩한 하늘에서 왔다고 너희가 지금 나를 거절하지? 내가 너희 눈앞에서 그 거룩한 하늘로 올라가도 그 진리 복음을 너희가 봐도 너희는 나를 믿지 않을 것이야. 이것이 엄중한 주님의 선포였습니다. 자, 64절 65절 볼까요?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자,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수님 그 복음 진리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택하심을 입은 자, 택함을 받지 않은 자 정확히 나뉘어진다는 거예요. 복음 그 진리 앞에서는 믿지 않는 자들, 심지어 예수님을 팔아넘길 자까지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이처럼 매섭고 분명하고 날카롭고 정확하고 확실한 것입니다.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 63절이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복음 진리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고 영접하는 자들은 어떤 실력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무슨 특별한 탁월한 무엇을 가져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새 영, 성령을 불어 넣어주셔서 살리신 그 전적인 은혜를 받은 자들이심을 선포하시고 천명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복음 진리는 모두가 다 환영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드린 찬송가 가사말처럼요.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그러나 발견한 하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창세전에 예정하심, 택하심. 여러분 이거 절대 이해 못합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아파요. 미워요. 싫어요. 그런데 성령을 입은 자들은 택하여 주심에 눈물을 철철 쏟으며 이거 웬 은혜인가 하고 엎드려 주 앞에 조아리게 되는 겁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또 완전히 타락 부패하여서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는 이 진리의 선포에 기가 차는 거예요. 자존심이 상해요. 분에 차요. 오직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세상 종교들이 난리를 쳐요. 우리도 다 진리의 길인데 왜 기독교 너네만 구원이라 하느냐며 예수 복음의 배타성, 유일성을 몸소리치게 미워해요. 악에 바쳐 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찾아주신 자들, 성령이 찾아주사 살리신 자들은 그 귀한 유일무이한 복음을 나 같은 죄인에게 쏟아 부어 주시다니 심장이 터져나가는 것 같은 겁니다. 벅참과 감격을 누려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밤새 울며 노래하는 겁니다. 엊그제 주일 저희 성도님 중에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훅 찾아와 주셨다고요. 평생을 그토록 평안을 찾아보려고 책도 수백 권 읽어보고 다 해봤는데 누리지 못했던 그 만족과 부요함을, 그 살아남을 성령이 한순간 찾아와 주셔서 한 방에 허락하셨다고요.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 심지어 믿음 생활을 하는 우리 교회들, 성도들 안에서도요.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네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할 것이다. 이 복음의 진리 선포가 부담스럽고 아파요. 무거워요. 두려워요. 싫어요. 복음은 계속해서 이러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이처럼 세상과 교회를 가르는 가장 명확한 기준이 복음이신 겁니다. 뿐만 아니라 믿는 성도들, 교회들 안에서도 복음은 계속해서 수술하시고 찌르시고 쪼개시고 잘라내셔서 성도를 진짜 예수의 사람으로, 예수의 진짜 영광스러운 교회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은, 진리는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러한 역사를 지금도 쉬지 않고 이루시는 것 바로 주 예수의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요. 아프니까 복음입니다. 복음이 참 아픕니다. 새벽 동트기 직전에 밤이 가장 칠흑같이 캄캄하듯이요. 진리 복음의 빛이 비추면 가장 어두운 세상은 참을 수 없어하며 거세고 거칠게 저항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벗이 되는 복음, 세상과 콜라보레이션 연주에 합주를 하는 복음은 없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세상과 양다리 걸치는 성도들을 향해서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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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복음은 결단코 없습니다. 끊임없이 수술하시는 것이 아픈 것이 복음입니다. 고로 여러분 강단에서 선포하시는 말씀으로 여러분 위로, 격려, 또 어떤 축복 이것만 기대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을 좋게 해주고 내 기분을 업시켜주고 내 처지 형편 상황을 격하게 공감해주고 위로해주는 그런 말씀으로만 여기지 마십시오. 그게 없으면 시험 들었다고 하지 마십시오. 강단에서는 타협 없이 진리 복음이 선포되어야만 합니다. 그 복음으로 아파도 죄를 도려내고 추하고 더러운 것들을 고름 짜듯 짜내고 끊임없이 내가 하나님 되려는 그 죄된 마음과 생각과 뜻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이식 수술되어야 하는 것, 그것이 진리의 선포, 강단에 선포되는 주 예수 복음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아픕니다. 아프니까 복음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목사님이 죄로 상처가 심한데도 잘한다 잘한다 한다면요. 여러분의 교회가 죄에 찔려 출혈이 많고 바이탈 사인이 막 떨어지는데도 평안 평안 축복 축복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한번 유심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구약의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쪽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마구 눈물 쏟으며 토로하며 전했습니다. 진리를 선포했습니다. 화로다 망하였도다 심판이로다 이제 유다는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유다 백성들이 그 진리의 선포 앞에 싫은 거에 기가 차는 거에 찔리는 거에 아픈 거에 밉고 화가 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지금 버젓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데 우리는 그래도 여전히 율법을 절기를 잘 지키고 있는데 뭐라? 아프니까 진리요 아프니까 복음입니다. 그 말씀에 아파하며 가슴을 치며 돌이키면 되는데 아프다며 예레미야를 심히 때리고 뜰에 가둡니다. 그때 한켠에서 거짓 선지자들은 이리 외쳤습니다. 예레미야 6장 13절 14절이죠.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유다 백성들은 거짓 선지자들의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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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교를 좋아했어요. 그러다가 결국 망했고 심판받았고 복음과 진리와는 정반대인 삶을 사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다 백성과 같은 모습은 오늘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없는지요? 내 귀에 캔디 같은 달콤한 이야기, 예수 믿고 성공하고 예수 믿고 부자 되고 예수 믿고 잘 됐어요. 여러분 이런 것부터 말고요. 성령 하나님 매일 들려지는 말씀을 통해 예수 복음으로 진리로 나를 수술하여 주십시오. 나를 다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나로 더욱 예수님의 생각과 마음과 뜻을 향해 좀 견고히 단단히 서게 해주십시오. 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드리고 살아내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몸부림치는 아프니까 복음이다. 이 말씀에 좀 찔림을 받으며 이 복음에 사로잡히는 좀 그런 우리의 삶이 신앙길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도 그 복음 앞에 넙죽 엎드려 보면 어떨까요? 좀 맡겨드려 보면 어떨까요? 복음이 마음껏 일하시고 수술하시도록요. 복음 앞에 내 힘주지 말고 내 의 세우려고 하지 말고 내 자존심 기분 지키려 하지 말고 말입니다. 복음 앞에 아직 붙잡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힘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의, 여러분의 자존심, 그 기분
무엇입니까? 아프지만 복음이 우리를 날로 예수님 닮게 하실 줄 믿습니다. 복음 앞에 좀 전적으로 맡겨드려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자, 오늘 말씀 종합해서 원포인트 세워보겠습니다. 오늘 원포인트는 무리인가 제자인가입니다. 무리, 제자. 오늘 본문 보세요. 복음 이 진리 앞에서 정확히 양갈래로 나뉩니다. 66절, 67절이죠.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무리들이요, 열광했는데 며칠도 안 돼서 다 떠나갔습니다. 다신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기록하셨습니다. 반면 내일도 살펴보겠지만 12제자만이 예수님 곁에 딱 남았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안 가고 딱 남아요. 여러분, 주님은 계속해서 복음으로 우리를 충만히 채우시고 새롭게 하시고 승리케 하실 겁니다. 동시에 복음으로 계속 아프게 하실 거예요. 저 차목사요. 저도 복음 앞에 늘 다루어지며 저 눈치 보지 않을 겁니다. 저 희귀병으로 다 죽었던 그런 저를 살려주셔서 이리 말씀 전하게 하셨다면, 그런 자리에 그런 은혜를 입고 세우셨다면 싫어하셔도, 여러분이 미워해도 아파해도 듣기 귀찮아해도 예레미야처럼 외쳐볼 겁니다. 저 스스로에게 또 맡겨주신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말입니다. 오늘 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무리인가 제자인가, 그 사이에서 아파도 복음 앞에 서서 복음으로 나를 채우고 복음 앞에 나를 전적으로 맡겨드리는 그런, 너희도 떠나려느냐? 아니요, 주님뿐입니다 고백하는 제자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과 원포인트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비록 아파도 복음 앞에 겸손히 나를 세워 무리가 아닌 제자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음 앞에 내 힘, 내 의, 내 자존심, 내 기분 다 내리고 복음으로 오늘도 나를 새롭게 하시고 살리시는 그 하나님 손에 전적으로 맡겨드려 복음의 충만함을 입고 복음의 사람으로 날로 견고히 서서 예수님을 떠나가는 무리가 아닌 예수님 곁에 서서 걷고 사는 제자의 삶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